시편 13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132편 말씀은요,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인데 이전에 일어났던 성경 속의 어느 사건, 어느 장면을 회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 하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거하실 전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 간절한 고백을 가진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지금 이 고백은 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의 기도로 추측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아버지의 전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마련하기 위해서 간절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으로 성경에 많이 묘사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묘사한 이유는 그 건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을 얼마나 사모하고 원했는지 그것을 지어놓고, 어쩌면 다윗의 속마음은 그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는 겉으로 표현됐지만 내심은 그곳에만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에만 가면 내가 하나님 품에 들어와 있다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열심,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곁에 하나님 품속에 항상 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된 거죠.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다윗의 겸손을 다윗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역경이라는 게 뭐냐면 다윗이 주님께 맹세한 그 모든 일들, 즉 3절, 4절, 5절에 나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고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도 안 빠지고 얕은 잠도 안 자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역경이라고도 표현했고 고난이라고도 표현했고 헌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다윗의 그 마음을 기억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그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그 성전 한 귀퉁이에 집을 짓고 사는 제비와 참새도 부러워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집 그 모서리 귀퉁이에 집을 짓고 늘 거기에 붙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 제비와 참새의 삶을 내가 살고 싶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살고 싶은 이 다윗의 강렬한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즉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요즘 우리 뉴스에서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의 임한 부흥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많죠. 그 에즈베리 대학교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재단에서 세운 학교예요. 그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었죠. 지금은 따로 분리가 되었는데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단 신학교로 한동안 함께 있었던 학교입니다.
이야기를 아마 들었겠지만 이 에즈베리 대학교 그 채플에서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예배가 진행됐고, 그리고 거기에 초청받은 설교자가 로마서 12장 본문을 가지고 Love in Action,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하죠. 설교 메시지가 아주 단순하고 심플했지만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 도중에 그 설교자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물어보라고 했다고 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자,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자,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제목을 정해놨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 왜곡된 사랑, 어그러진 사랑, 또 fake love도 있고, 그죠? 사랑이 너무 많아. 말만 하는 사랑,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사랑이라는 말은 다 붙였는데 그 앞에 형용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랑이 진짜인가에 대한 것은 이 뒤에 붙은 love in action,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근간으로 해서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혹은 나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 라는 필링에서 그치고 나면 우리는 수많은 페이크 러브를 계속 경험하면서 나는 왜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나 하는 상실감에, 혹은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착각과 오해에 살게 될지도 모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할 때 늘 이 액션을 붙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그 액션을 포함하고 그 액션으로 사랑의 진정성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라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액션처럼, 내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내 전부를 내어준 그 액션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혹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power of love가 때로 경험되지 못할 때 거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인액션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설교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누구라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 없이 하나님 전 존재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단 말하지만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조건 없이 나를 다 내어주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계산은 좀 할 수 있고 지금은 못 받아도 내가 준 사랑을 다른 형식으로 나중에 받을 계산들은 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헌신적으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다 내어주는 love in action, 그 출발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이유 없는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존재라는 걸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내가 누구에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나 자신을 다 내어줘도 손해본다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먼저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는 정말 힘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우선돼야 될 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내일은 더 잘 사랑해 봐야지 라는 결심만으로 안 되고,
결심해도 여전히 그 소스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 결심, 내 노력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소스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배가 Love in Action이라는 제목으로 심플하게 끝났고, 그리고 채플이 끝나고 다 돌아갔는데 그 자리에 자리를 떠나지 않은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남았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이어져 갔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자발적으로 시작된 그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무려 약 2주간 지속되죠. 예. 그래서 그 마을로, 시리로, 타주로, 심지어 외국에서도 그 부흥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가 있는 곳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모여들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서 그렇게 바라던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 그 강렬함을 사모하고, 이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 그 사진에도 보고 그러면 그 안에는 거의 들어갈 수가 없대요. 예배당 안에는 사람들이 꽉 차서 30분, 1시간을 줄을 서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거의 밖에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진들이 즐비합니다. 어떤 분은 이 현상을 두고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연속적인 기도가 그리고 예배가 일어나긴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배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진정한 부흥인가를 보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예배했는가, 그것만의 요소는 아니고, 그것이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정말 러브 인 액션으로 이어져 가는지, 그들의 삶 속에서도 예배 처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전을 모시기에 사모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지, 그걸 함께 보기 원한다는 거죠. 오늘 시편 132편에 나온 다윗의 이 사모함이 바로 그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헌금해서 건축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여기저기 걸어다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 보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다윗은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전,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마련하고 준비하기 위한 소원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차오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저는 잠도 자지 않겠습니다. 깊은 잠에도 들지 않겠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얕은 잠도 자지 않겠습니다.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 일이 가장 소중하고 우선적인 일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제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가 제 삶 속에 한 중앙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 일들이 오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제 안에 그 성전을 사모하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간절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다윗이 사모했던 그 만족감과 은혜가 제 삶 가운데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떠나 각자의 자리로 갈 수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성전 삼아 모셔드리는 그 모든 일, 그 진정한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삶의 부흥, 생명의 부흥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이 솔로몬의 고백이자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처소에 주님 임재하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